언약의 근거에서 약속되어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다윗의 왕국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자기가 그 성전을 이제 다 그 건축을 완공하고 언약궤가 안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연락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구름이 가득 찬 이런 모습을 확인했을 때 그 모든 진행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킨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살아계셔서 약속의 말씀을 때를 쫓아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어김없이 완전 무결하게 성취시켜 나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모세의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과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체와 정체성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동일시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기독교도 또 나의 어떤 기독교 신앙과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성경 말은 무관한 신앙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성경을 이루어야 되고 성경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상만간의 확인이 전제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글자로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글자로 불려지는, 이름 지어진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그 정체가 뭐냐? 바로 그 정체성에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손으로 이루셨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전폭적인 여호와 중심의 신앙,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특별히 7절을 보시면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제 그 성전 건축의 동기와 배경을 지금 하나의 약사를, 성전 건축의 약사를 한번 이 서술하면서 그 성전 건축의 동기와 배경을 지금 한번 회고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성전이 건축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출발을 다윗에게서부터 찾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70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했던 이런 그 언약궤를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윗성에 안치시켜 놓은 후에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안연히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장막에 계시니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역대서 기자는 바로 그렇게 그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축 자체에 대해서는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하 7장 이하의 다윗의 왕국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안 되고 왜 솔로몬이 됩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의 차별성? 두 사람 간의 사역의 차별성이란 말이죠. 사역의 차별성.
다윗에게는 어떤 사역이 주어져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정복 사역의 사명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다윗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신정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그래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 신정왕국을 건축할 이런 그 책임과 사명과 사역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역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성전 건축의 사역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런 그 방식을 통해서 마침내 왕권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고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런 그 재료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무난히 완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헌기도, 제사장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중보적 이런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까지는 이제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성전을 건축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다윗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뭐예요? 다윗 언약 속에, 왕국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두 가지 큰 주제.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실 짓고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다윗의 위가 견고하여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질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이 다윗의 왕국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나라가 부강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런 그 봉헌의 중보자적인 봉헌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16절을 특별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푸는, 하나님의 계시사를 푸는, 성경을 푸는 키워드예요. 열쇠예요.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언약적 구속사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잠겨진 문들이 열린단 말입니다. 언약은 성경을 푸는 열쇠라고 했을 때, 언약은 바로 열쇠 중에서도 마스터 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어디를 해석해도 이 구속사라는 맥락 속에서 일관성 있게 해석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석하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얘기하려면,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려면 구약으로 가고, 영적인 복을 얘기하려면 신약으로 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신구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립된 두 개의 약속의, 두 개의 하나님의 계시서가 아니라 하나의 계시서란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은 예표적인, 상징적인, 모형적인 그런 성격을 띄었다 하면, 신약은 바로 그것의 실체화되어진, 그래서 신약이 구약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밝히 드러나고, 레이턴트 페이턴트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구약의 계시는 신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페이턴트, 그 다음에 신약의 계시는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레이턴트.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책이란 말입니다.
이걸 내 입맛에 맞게끔 취사선택하면서 그 구절을 찾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으로 말미암아 불복종적이고 또 불법적인 그런 신앙으로 판정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예.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중도에서 취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남북이 르호보암 때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 언약은 왕권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예? 자, 앞에서도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제는 왕권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또 소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또 하나의 큰 주제, 다윗의 왕권의 계승과 나라의 견고함. 지키시옵소서.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꼭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성전 건축이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성취되었으니까 또 하나의 큰 주제, 다윗의 왕권의 계승과 또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찰 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계시 의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언약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계시 의존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계시의 성격은 언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과거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어지고 보증이 되어져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약속은 이루어진 약속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어도 한참 적죠? 뭐만 남았어요? 따지고 보면 다시 오실 재림 약속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약속 속에서 우리가 이 약속만 해도 그래요. 창조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악과 언약에 여자의 후손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왕국 언약, 선지자들의 새 언약, 이것만 해도 벌써 몇 개인데 이거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것 재림 언약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예요? 당연지사 하지 않아요? 당연지사. 자, 18절부터는 이게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 그 봉헌 기도, 중보 기도의 내용인데 특별히 18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중보 기도의 하나의 그 전조라고 할 수 있고요.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22절부터는 구체적인 중보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나의 매개로 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런 솔로몬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일이오이까. 그러니까